요즘의 시대 정신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가부장적 시대나 있었고 한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게 합니다. 과연 그 권위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권위였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쓰였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잘못된 권위 혹은 권위의 오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사상이 생겨났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이 통용되는 범위와 그것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주의가 팽배한 곳에는 그 사상이 잘 먹혀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가 적절하게 건강하게 행사되는 곳에는 그 사상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통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목욕통을 버리는 것도 어리석음인데 하물며 그 목욕한 아기까지 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죄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를 배경하는 것은 좋지만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이요, 또 나름대로 그것이 발생한 원인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타당한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무리 시대 정신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고 오히려 시대를 변혁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무언가 권위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정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실패한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실언이 없고 실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앞 두 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바인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고 걸림돌같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같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관계를 멀리 하라는 의미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글이나 또 베드로의 글이나 사도 요한의 글을 보아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너무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똑똑이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순종이 없습니다. 결정은 잘하는데 실천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에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대인 것 같죠? 악한 일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서로 뭉칩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돈을 댑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마치 송장과 같습니다. 느낌도 없고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무슨 자극을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부 이세벨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선한 일에는 참 죽은 것 같고 악한 일에는 정말 꾀를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악한 일에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송장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는 송장이 되고 같이 막을 행하려고 이쪽으로 되고 아무 반응이 없고 느낌도 없고 이만 죽었다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악한 일에는 송장이 되고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도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그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악한 데는 아예 바보가 되고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는 욕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 하고 뭉치고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일에는 박쥐의 귀처럼 박쥐가 눈이 있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음파를 쏘가지고 그 벽에 그 돌아오는 그 각도나 이런 것 가지고 길을 헤쳐나간다고 하잖아요. 선한 일에 박쥐의 귀처럼 잘 듣고 또 독수리의 눈처럼 멀리 내다보는 그런 독수리의 눈이 되고 또 사자의 그런 용맹함처럼 그런 발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일에는 그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교 순종할 때 그것은 영적 리더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